4월 11일 청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푸른 새순과 따스한 봄바람으로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일상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그 위험성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지혜와 힘을 주세요.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세상이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불편함이 있더라도 서로 배려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 속에서 겪는 힘듦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들어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상의 피로함이 주님의 존재와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가리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불만과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영상 예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렵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인 만큼 그 속에 주님의 뜻이 깊이 남겨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요즘 TV에 자주 언급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지은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그 관계를 온전히 맺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그 책의 많은 내용들을 이어가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의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로 충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충고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벌써 자신의 단점 또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충고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충고했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충고하지 말라. 그렇게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 조언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가 들을 마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한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고하는 것은 절대로 안 좋다는 겁니다. 상처가 될 수 있고 관계만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중히 나에게 요청했거나 아니면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올 때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쉽게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충고를 하고 훈계를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나 선생님도 자녀나 학생들에게 훈계할 때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훈육이라는 이유로 또는 훈계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충고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의 마음에 오히려 더 반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훈계를 나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훈계하셨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훈계하실 때 순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준 건지 아니면 그저 지적질하고 싶어서 한 건지 우리는 느끼고 압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비록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조금 상처가 됐을지라도 그래, 고쳐야지, 그래, 돌이켜야지,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신앙 양심에 크게 다가와 내 마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그 순간 돌이켜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자신을 다스리는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음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온전히 지키고 행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